우리 전도서죠. 전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가지고, 이 전도서는 지혜서죠. 묵시록이면서 지혜서죠. 잠언과 같은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이런 성경 공부 시리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장을 가지고 우리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성장하면서 늘 배움이라는 것을 접하고 살고 있죠. 그 배움의 시작은 첫 번째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부모가 우리들을 가르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또 배우게 되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또 배우게 되고, 결혼을 하여서 동반자들과 서로 상대를 보면서 배우게 되고, 또한 자녀를 낳게 돼서 난 후에 또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배움의 삶의 연속에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배우는 이유는 먼저 경험을 해본 자들의 그 선배라고 그러죠.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배움이라는 것은 이처럼 먼저 그 길을 가고 정리를 한 사람들이, 그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배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정설입니다. 신화가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 솔로몬은 여러분 잠언을 썼고 아가서를 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이 세 개를 썼습니다. 이 세 개 모두가 굉장히 지혜서이죠. 좀 묵시록인 겸해서 지혜를 구하는 지혜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다윗의 굉장히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죠. 전 다윗의 그 직속 부하인 우리야 장군이란 그 장군의 아내 바세바의 왕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위 서열에서도 가장 늦었고 낮았었고, 다윗 왕가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보편적인 대답은 아니었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뭘 주겠다 할 때는 보통 건강과 뭐 많은 재물과 권력과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주위에 자신의 사람도 없었고, 개인의 재물도 없고, 뭐 존경이나 뭐 왕위의 권위, 권력 또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충족하고 필요했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겸손을 높이 사서 그 지혜를 더불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더불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솔로몬의 기도와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우선권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큰 좋은 롤 모델이 되기도 하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겸손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를 할 때 나의 실질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예를 보여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배경만 봐도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게 벌써 개런티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나 이런 거 볼 때나
풋노트라고 하죠. 레퍼런스 북이 뭐냐면은 그만큼 거기 그 책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서 레퍼런스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이 전도서의 비하인드 이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가 이 공부를 하는 이 과정이 개런티 된 사람 이 솔로몬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쓴 아가서에는 정말 굉장히 그가 젊었을 때였고 굉장히 혈기왕성했을 때 아가서를 썼었죠. 솔로몬이 썼던 아가서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흥미를 이끌어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가 썼던 잠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왕권 그 전성기 왕권을 누릴 때 최고의 전성기 때 쓰여졌던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많은 경험의 지혜들을 나열하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삶의 이 말년에 노년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젊고 최고 전성기를 지나고 자신은 성군이라는 칭송을 받을 때죠.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경험을 한 후에 본인의 솔직한 것을 적은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은이 많아 도로를 은으로 깔을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공을 이웃 나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공이 기록에 의하면은 660달란트로서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은 1.33조 원이라고 해요. 조공으로만 받은 거가. 대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고백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처음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게 홀맨 버전에서는 breath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breath라고 이게 한숨 이렇게 기가 막힌 한숨 그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인생의 그 노련했을 때 그 노년의 고백이 모두 헛되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에 무려 5번이나 번복될 정도로 모든 것이 삶에 구속되어 있는 게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헛되다고 다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금방 얘기했죠. 즉 한숨을 한 번 내밀어내는 그 숨을 얘기를 합니다. 손등에서 후 하고 불면 뭔가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헛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고 의미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늘 숨 쉬는 그러한 한숨의 숨을 말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숨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겠죠. 굉장히 한숨만 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계속 이 한숨이 반복이 되어져야 인간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들여 마시고 곧 내뱉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공급되고 늘 버려지는 아주 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구하는 것들이 이처럼 흔하게 구하고 쉽게 버려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 말입니다. 쉽게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구하는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쌓아놓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구하는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흔히 시간을 나이의 숫자 나이와 같다고 그러죠. 20대는 20km로 달리고 30대는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어때요? 느끼십니까? 건강을 보면은 알죠. 예전 같지가 않죠. 그 피로 회복하는 속도가 틀리죠. 예. 각자의 나이대에 구할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영원히 사용할 것처럼 영원히 필요할 것처럼 구하지만은 그게 모두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한숨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것을 자연으로 표현을 합니다. 4절에서 7절 볼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리. 뭡니까?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항상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세상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말을 아시죠?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는 그 감찰을 하고 제일 높은 성벽에 오는 그런 감찰을 하는 사람이죠. 파수꾼은 여러분 성을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 지킴에 의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빨리 이 파수꾼은 노티스를 해줘야,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노티스를 해줘야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왕권보다 더 긴박하게 움직여야 될 게 이 파수꾼이죠. 이 파수꾼처럼 우리는 모든 세상에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늘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게 되죠. 조금 더 나은 자녀들의 그 삶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육신의 것들이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것은 과연 우리 삶에서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은 우리의 책임감이자 우리의 당연한 일들은 어쩌면 이런 육신의 삶일지도 몰라요. 자, 시편 128편 1편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의 그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수고가 모두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의 중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보살피는 것 등 모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해와 땅, 바람, 강 그리고 바다 같은 것들은 자연이치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그저 이 땅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세대가 해와 땅 위에서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헛되다 보니까 세상 일들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전도에서 말은 우리는 해와 땅과는 달리 곧 생명이 끝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세대도 곧 생명이 끝나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일들이 헛되다고 해서 먹고 마시면서 타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곁에서 영생을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늘 붙잡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죠. 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좁은 천국의 삶, 즉 내일과 그 다음의 스텝을 꿈을 꾸면서 기다리면서 그 삶 가운데 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좌절하면 그 좌절에 나의 겸손을 배우고 실패 속에서 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배우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희망이 충만해지도록 늘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범사에 감사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삶을 가득하고 그 언행이 부정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함을 가질 수 없어요. 늘 새로운 도전보다 좌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이 짧은 제한된 삶을 위해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늘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마음에 희망이 찰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사탄이 줍니다. 사탄은 오직 육신이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우리 뭐 아담과 하와 사건, 우리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죠. 육신에만 집중하게 하는 아주 달콤함이었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보다 더 기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감히 덤벼들려고 하지 않는 어떤 무적의 어떠한 존재가 우리들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존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있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한 곳에서 있어도 태양은 뜨고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 그 밝은 태양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여러분 너무 겸손하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였죠. 굉장히 금수저로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지혜만 쫓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윤택해지고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결혼이라는 동맹으로 천여 명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고 그 이방 아내들을 들여와 그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온 온갖 아이돌, 그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는 나라가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동안 이런 일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오직 좀 말을 안 듣고 조금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도 이방신을 믿는 민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 와가지고 이방신을 믿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연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9절 1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지를 놓쳤어요. 선악과를 놓친 거겠죠. 그렇죠? 너무 희한하죠. 하나님을 놓친 자의 입에서 나온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된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인 반란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쪼개진 후에 BC 586년, 즉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고 예수님 오기 전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25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워지죠. 1948년에 세워져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집니다. 누가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신을 들어온 이후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노력해야 헛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마음처럼 그 중심이 세월의 감에 따라 변화에 따라 바뀌고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 먹은 꿈과 계획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굉장한 굳은 의지 마음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굳은 의지의 마음에 좋은 예가 최근에 이국종 박사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이국종 교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낭만닥터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죠. 그는 중증 외상 및 간담 최외의 전문 의사로서 당시에는 생소한 긴급 환자를 헬리콥터나 앰뷸런스와 다이렉트로 거기 긴급한 환자만 치료하는 그런 병원 센터를 만든 한국의 최초의 인물입니다. 초기에는 간담체 외과, 우리 어머니도 이 간담체로 돌아가셨는데 간담체 외과와 전문으로서 당시에는 생소한 긴급 환자 과정을 거쳤으며 죄송합니다. 아주대학교 수원이겠죠. 아주대학교면은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외상외과 분야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신디에고에 있는 외상센터에서 2007년까지 연수를 받고 영국 로열 런던 외상센터에서 또 수련을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 아주대학병원으로 와서 외상외과 과장 외상외과장 신분으로 아덴만의 여정 된 그 석혜균 선장을 치료하면서부터 한국의 스타가 됐죠. 정부의 어떤 국민 훈장도 받게 되었고 대한민국 해군과 합동 의료 훈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대위 계급을 얻은 굉장히 자신의 의지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의사가 되기로 한 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라고 해요. 전쟁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 유공자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는 밀가루를 배급을 받고 살았었대요. 당시 한국에서는 그런 유공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좋지 않아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국가 유공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었다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의료 복지 카드를 받았고 그의 모든 직계 가족들은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국종 교수가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서 의료 복지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 복지 카드를 내밀었는데 병원 측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보이콧을 당했대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중학교 어린 마음에 아직 인격이 형성이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몇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다른 병원으로 가라.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줬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의사는 이국종이라는 그 중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격려해 주면서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주 그 병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한결같이 똑같이 대해줬다고 해요. 때로는 용돈까지 주면서 격려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때 이국종 의사는 자신이 만약에 의사가 된다면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를 해주겠다, 이러한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때 결심이 이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 되는지 이때 모든 것을 다 정립을 했대요. 평생을 이 중학교 때 이 사건을 통해 지금까지 의사의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을 낸 만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 처음 순수한 마음을 다짐.
처음 그가 결심했던 이 진정한 의사로서의 다짐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명을 지켜 지금은 국군 대전 통합병원장을 하고 있으며 많은 중증 외상 의료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특별한,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중학교 때 받은 이 하나의 의지가 평생을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도 타협을 하지 않고 의사의 본질을 지켰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죠. 왕자였죠.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어요. 고생을 몰랐었어요. 그런 사람도 변질이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변질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예가 됐을지 몰라요. 이 국종 교수라는 이 분이. 세상에는 물론 때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굳은 의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여러분,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은 크리스찬,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 지저스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국종 교수보다 더 강한 의지를 거둘 수 있고 그가 다짐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다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무의미한 세상의 지혜, 즉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질될 수 있는 세상의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희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와 남편 그리고 아내에게는 미래의 좋은 꿈을 꾸며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다면 말입니다. 훗날 우리의 삶이 지금 솔로몬처럼 헛되다라는 말보다, 무의미하다라는 말보다 정말 잘 살았고 뜻깊게 잘 살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